다비다는 헬라어 이름입니다. 다비다는 헬라어 이름이고 이제 유대인의 히브리어로 하면은 도르가입니다. 도르가. 오늘 이제 제자 다비다. 여제자들은 많이 없어요, 그죠? 우리 저기 신약성경 읽으면서 저기 제자가 또 누가 있죠? 다비다 말고 없죠? 없나?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욥바라는 무역항에 살았던 이제 이 다비다는 사실 요만큼으로 그냥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소개 뒤에 이제 요 짧은 글씨에 이제 그 감추어진 우리 다비다의 삶과 이 다비다가 그 당시에 사회에 끼친 영향력은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이제 다비다는 사실 단순한 그냥 어디 가서 구제하고 이렇게 봉사 활동을 하고 이런 그런 활동을 넘어서 그런 사회에 상당한 이제 변화를 추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실천의 삶을 보여준 대표적인 여제자입니다. 다비다는 이제 과부들하고 여기 보니까 과부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다비다는 과부들하고 일을 하면서 이 과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이제 도우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비다는 이 과부들 그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접근 방식이 이 당시에 사회적인 어떤 방식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요즘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 왜 어디지? 예전에 같으면은 밥퍼는 아니다, 그죠? 옛날에 누구냐면은 그 김준호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청계천에 오래된 얘기죠. 청계천이면 언제 얘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 청계천에 아예 그 빈민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삶을 해서 지금은 두레마을이라고 몰라 좋은 제품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요. 그래서 저는 일단 어떤 제 건강식인 어떤 제품을 찾을 때 요즘에는 두레마을을 먼저 그 두레 제품을 먼저 검색을 한 뒤에 이제 다른 거기서 없는 건 이제 다른 데서 살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이 당시에 다비다도 우리나라 그때 청계천에 김준호 목사님 들어가서 하는 것처럼 물론 여기도 이제 제가 알지를 못해 그렇죠.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다비다가 이 사회에 영향을 어떻게 끼쳤고 또 우리 현재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다비다를 통해서 어떤 이제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여제자 가면서 다비다 말고 또 없나? 그래서 갑자기 제자 찾기가 모르겠네요. 다비다 말고도 있다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제자라 그러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제자들이라고 거의 성경은 제자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복수형으로는 제자들 이렇게 하는데 단수형으로 제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제자라는 호칭을 완전히 단수형으로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제자들하고는 구분되는 사역을 해야만 제자들이 아닌 제자라는 호칭을 붙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이제 다맥색에서 바울이 눈이 멀었죠. 근데 거기에서 사울의 눈을 뜨게 했던 게 누구죠? 아나니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냐면 거기도 아나니아도 제자라는 단수형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영적 아들로 그 디모데 소개할 때 뭐라 그러면 제자들 디모데가 아니라 나의 제자 아들 같은 제자 이제 디모데라고 이제 단수형을 사용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여자 다비다도 뭐라 그러냐면은 자 36절 시작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단수형을 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다비다 하면은 과부들 구제했다 요 그냥 짧은 글 요것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만큼만 이제 봐왔기 때문에 크게 이 여제자가 그리고 또 다른 그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활동이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안 하고
뭐라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러면서 단수형을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비다가 도대체 어떤 그 중요한 역할을 했길래 제자들이 아닌 단수형인 그냥 제자라는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을 썼을까? 이제 일단은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욥바입니다. 욥바 하면 생각나는데 누가 있으실까요? 욥바. 유명하신 분 계신데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크루즈 타고 물고기 크루즈 타고 저기 인천에서 중국까지 가신 분 이제 있는데 이제 누구죠? 요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욥바가 왜 요나가 왜 욥바가 여기에 항구가 워낙에 커서 온 사방에 가는 배가 여기서 떠납니다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아주 그 고대부터 이 욥바는 아주 큰 항이고 유명하고 여기서는 뭐가 사토팔달로 이제 배가 다 떠나는 그런 이제 항입니다. 근데 이제 욥바는 더군다나 그럼 욥바가 왜 이렇게 좋은 그 무역항이 되냐면 이 성경에 보면 자주색 옷감이라는 얘기 나오는 것도 보셨죠? 이 당시에 자주색 옷감은 아주 귀한 고가품이었습니다. 여기서 욥바에는 그 천연 염료로 자주색 옷감에 쓰는 그 천연 염료 왜 이렇게 이런 단어가 나지? 염료? 한번 해보시죠. 염료 이게 되나? 염료가 있고 그 염료가 나오는 이 욥바에서 그 염료가 나와가지고 자주 색깔이 이제 아마 그 염료를 만드는데 구하기 힘들었나 봐요. 그 천연 염료로 아주 유명한 게 바로 욥바였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구가 많다는 건 어떨까요? 온 사방에서 다른 나라의 물건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또 여기서는 이제 그 자주색 염료를 또 싣고 또 온 전 세계로 또 나가고 그러니까 뭐 1년 내내 저기 욥바의 무역항은 아무튼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 항이 있을까요? 소래포구? 아니 소래포구는 아니구나. 거기는 우리 그냥 그거 사러 가는 곳이구나. 게장 사러 가는데 아무튼 대단한 거죠. 이제 그런 항구였습니다. 다비다가 죽었을 때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그동안은 저도 이 다비다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는 그냥 선행에 대해서만 왜냐면 이것도 줬어요. 돌아보니까 이것도 다비다가 줬네. 이것도 다비다가 줬는데 이런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비다는 과부들과 함께 옷을 만들었고 그녀는 과부들의 리더였습니다. 어떤 리더냐면 그녀는 그러니까 아마 다비다가 이 다비다라는 이름이 헬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출을 하기는 헬라에서 태어난 태생이든가 아니면 헬라어를 워낙에 잘했던가 이제 둘 중에 하나지만 어찌됐거나 도르가라는 이름이 있는데 다비다라는 이름을 욥바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다비다는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들 그 당시에 과부들의 삶이 어땠다는 건지 우리가 누누이 알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더 천대를 받았고 뭐 그냥 이 무리 속에 회중 속에 더군다나 여자들은 뭐 숫자에도 안 들어갔잖아요. 안 들어가는 데다가 무리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뭐 회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과부는 철저히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없는 서름이 그렇게 컸던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여자들이 혼자 살면서 직업을 막 쉽게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왜냐면 여자들이 나와서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된 사회였습니다. 여자들이 어디 가서 뭐래게 노예로나 살면 모를까요? 그런데 이제 다비다는 어떻게 했냐면 과부들을 다 모은 거예요. 그러니 뭐 그 당시에 그 과부들이 사는 게 엄청나게 힘이 드니까 과부들을 모아서 옷 만드는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기술을 가르치고 그 과부들이 만든 옷을 다비다는 가지고 나가서 파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자주색 염료가 워낙 유명한 곳이니까 여자들이 입는 예쁜 이제 옷을 만드는 옷감을 이 과부들을 통해서 이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비다는 그렇게 천대받는 과부들을 모아서 이 과부들을 보살펴주고 그 과부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이제 그냥 돈 몇 푼 던져주고 이렇게 끼니 때우라고 하는 선행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과부들이 살아낼 수 있는 그 바탕을 이제 만들어주는 게 했던 것을 이제 뭐지 그 다비다가 했던 일이죠. 이 로마 시대 때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남을 이게 도와주는 방식으로 후견인 제도가 있었는데 피후견인 이거 후견인과 그냥 후견인이고 피후견인 제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뭐 그렇죠 후견인들이 이제 저도 이제 뭐 이제 아이 좀 제가 이제 돕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권세 있고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던져줘요. 돈을 이제 좀 도와주고 대신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더 줄 테니까 니네는 나를 열렬하게 지지자가 되라. 그러니까 약간 정치인 같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돕는 후견인 제도가 있었고 두 번째는 피후견인 방법은 어떠냐면은 이런 피후견인 얘기하기 전에 후견인들이 그럼 이렇게 야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너는 나를 열렬히 지지해. 그럼 이거는 어떤 방식입니까? 계급 구조 철저하게 그러니까 약간 계급 구조 안에서 돕는 방식이겠죠.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낮은 곳에 있어. 나는 너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급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에서 아래로 돕는 자세이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해드렸죠. 부스러기 선행이라는 거요. 기억나십니까? 부스러기 선행. 그 당시에는 이런 부스러기 선행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부스러기 선행이 어떠냐면은 이제 내가 어디 갔지? 내가 먹기는 싫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내가 만약에 나한테 가지고 있는 게 내가 먹기는 싫고 만약에 이 사람한테 주면 이 사람한테 내가 먹기 싫어서 줬어. 주지 않으면 줄까 그러다가 그냥 버려. 이런 물건을 어떻게 하냐면은 더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부스러기 선행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당시에 유대 랍비들이 이런 선행을 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말이 안 되죠. 나 먹기는 싫고 오늘 지나면 이게 썩어서 버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한번 먹어볼래? 이러면 이제 주는데 있으면 나 싫어 이래. 그러면은 버릴 거를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걸 선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부스러기 선행이라는 게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냉동실에 일단 들어갔던 거는 나눔이 아니라 폐기다. 근데 부득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 얘기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근데 내가 넣어놨다가 굴러다니니까 누구에게 주는 거는 그거는 폐기 처분이에요. 음식물 처리. 그런데 이제 이거는 당장 냉동실에 얼려서 먹는 게 훨씬 좋으면 그런 건 상관이 없죠. 이제 그런 선행이나 나눔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꺼이 먹어서 먹고 싶은데 나누는 거는 나눔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실컷 먹었는데 뭐 이러고 나눠줘도 그거는 나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양심으로 이제 느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다비다는 그때 이제 이런 선행이 아니었죠. 어떤 선행이었습니까? 과부들을 그러니까 너 이리 와 막 이렇게 지도하고 감독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막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런 방식으로 계급 구조 안에서 과부들을 돕는 방식이 아니라 다비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속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같이 있으면 누가 리더자고 누가 따르는 사람들인지 모르는 관계. 그러니까 뭐 서서 그거 이러려고 계세요. 저래서 이 공동체가 아니라 그 다비다도 같이 들어가 있을 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다비다인지 과부인지 모르는 선행. 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비다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평등한 관계성. 너랑 나랑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그런 인격 존중을 해주고 과부들일지라도 왜? 과부들일지라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과부들을 무시를 당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다비다는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제자로 하면은 이 당시 이 신약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일반적으로 제자라는 호칭을 얻으려면 어떻게 제자라는 호칭을 얻는 게 그게 또 그냥 제자라는 호칭을 얻는 게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파해야만
제자라는 호칭을 줬어요. 그랬는데 다비다는 지금 이 요 짧은 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절이잖아. 일곱 절 안에 다비다가 지금 복음 전파한 게 나와 있으니까 없죠. 한마디도 없어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행과 구제만 했던 기록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제자라는 호칭을 주잖아요. 그죠? 복음 전파가 그러니까 그냥 선행을 했을 뿐인데 선행하는 사역을 했을 뿐인데 제자라는 호칭을 준 이유를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선행과 구제를 잘 했다고 해서 무조건 제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가 복음 전파인 행위일 때 그럴 때 제자라는 호칭을 주는데 그러면 이 다비다는 왜 어떻게 제자라는 호칭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 삶으로 행함으로 그러니까 삶 자체가 내 삶이 행동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라는 호칭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만든 공동체는 복음만 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삶과 경제를 나누는 평화와 평등에 이제 중요하죠. 평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평화와 평등의 경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비다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다비다가 그 공동체를 이끌면서 우리 기독교인 기업들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예배부터 드리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다비다는 삶 속에서 당연히 과부들을 모아놓고 아침이면은 그녀들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고 그녀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대신 이제 중보기도도 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일일이 다 들어주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갔던 것을 이 7절 속에서 충분히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비다가 죽었을 때 다 이 과부들이 와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이제 과부들 입장에서 지금 공동체를 이끌어가던 리더자 한 사람이 죽은 개념이 아니에요. 때로는 엄마가 되어줬고 언니가 되어줬고 친구가 되어줬고 때로는 선생님이 되어줬고 때로는 이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중보해주는 하나님의 제자로 그 자리에 있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다비다가 죽으니까 막 울고 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베드로를 빨리 베드로의 사람을 보내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38절에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짓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아마 요바에 다른 제자들도 있었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 명. 그러니까 단수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하나하나 제자들이 아니라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같은 공동체에 있는 또 제자들이 아마 베드로한테 보냈겠죠. 근데 베드로가 즉시 달려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하도 베드로를 많이 봐서 그렇지 이 당시에는요 베드로를 한번 만나려면은요 1년 2년을 기다려도 베드로 설교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다 걸어서 그냥 그 선교를 다니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코발티스 도미니가 그 영화를 봐도 베드로가 그 한 번 올 때를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려요. 그래서 막 그 카타콤에 모여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제 이런 영화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는 이 다비다가 인도한 이 과거 그러니까 공동체를 아마 베드로가 아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지 않았었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지체하지 않고 누구한테 먼저 알립니까? 베드로한테 먼저 알리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동체는 다비다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뭐 가난 구제라는 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거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즉시 달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해서 요바에 큰 역사가 일어나죠. 자, 여기 보니까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다.
시체를 씻을 때는 완전히 죽은 게 확인돼야 씻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게 확인이 된 거예요. 확인이 됐는데 베드로가 와서 어떻게 해요? 살려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과부들은 뭐 자기네 리더자가 언니 같고 그 엄마 같고 친구 같고 그 기도해주던 영적인 리더자가 살아나니까 뭐 얼마나 정말 여기에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어요. 근데 그 기쁨으로만 넘쳤겠어요? 이 사람들이 나 우리가 왜 기쁘면 어떻게 해요? 누가 안 물어봐도 그냥 우리 기쁜 일 있으면 아니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이러면 누가 안 물어봐도 제가요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기쁜 일을 전하게 돼 있으니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려낸 것만으로도 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비다가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선행과 구제를 하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이 사람들 앞에 그리고 그 주변에 끼쳤겠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그냥 뭐 조용히 우리끼리 모여서 아침에 예배드리고 밥해서 점심 먹고 그냥 여기서 뭐 조그만 이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어때요? 장사를 하는 공동체잖아요. 장사를 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여기서는 옷을 만들고 다비다는 이 옷을 가지고 나가서 팔아가지고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다 통장 만들어서 니네가 이제는 자립해야 돼. 언제까지 여기서 니네가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너희들이 만든 니네가 돈을 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거거든요. 이 당시에 여자들이 돈을 경제활동을 해서 자기 통장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비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일을 다비다가 했거든요. 그러니 아니 장사를 하려면 아니 이 옷이 나 그옷 하나 더 사고 싶은데 어디가 사야 돼요? 이런 소문이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이미 났는데 그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다는 거니까 아마 너무 무리하지 않았나. 그냥 자기 몸 안 돌보고 그러니까 병들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 안 돌보고 이 과부들 돌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돈을 모으고 건물을 짓고 돈을 모아서 대부분 어떤 사무실도 없고 우리는 지금 무슨 누구를 돕는 기구를 만들겠습니다 이러면 먼저 어떡합니까? 막 모이잖아요. 뜻 있는 사람들 다 모여서 건물 사무실부터 얻든가 건물을 짓든가 돈을 모으든가 막 해가지고 이제 발대식을 하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근데 다비다는 어땠습니까? 다비다가 부자라는 얘기는 여기 한마디도 없는 거 보니까 아마 본인도 그렇게 넉넉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난한 과부들 곁에 그들 곁에 가서 삶을 함께 그냥 함께 했던 이 다비다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다비다처럼 그 공동체에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닌 거 아시죠? 다비다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이 당시에 아주 사회적 약자 병든 자 그다음에 노예 과부 어린아이 그다음에 뭐 배우지 못하고 그 농사 짓다가 빚을 너무 많이 해서 농노로 전락되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동등하게 인격적 대우를 해줬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도 사실은요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얼마나 계급을 만드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호의존 평등을 실천했다는 게 지금 여기 이 7절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어찌 보면 평등이 가장 두드러지지 않을까요? 그죠? 왜냐하면 과부들이 하대받던 시대에 그들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일단은 다비다는 평등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순히 그냥 돈 몇 푼, 부스러기 선행처럼 돈 몇 푼, 재정적인 돈 몇 푼 전해줘가지고 이제 그냥 도운 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서로 의지하고 그 다음에 서로 지원을 하죠. 그 다음에 모두가 참여하고 혜택받고 이런 공동체를 이제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은 제가 이제 다른 데도 많을 텐데 제가 아는 데가 지금 이제 2대밖에 없어서 2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PPL 아닌 걸 아셔야 돼요. PPL 그 간접 광고가 그게 PPL이래 라고 봤더니 뭐 2대 마을을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니고 어찌됐거나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 공동체는 거기밖에 없어서 그 2대 마을은 청계천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면서 이제 거기 사실 쓸모없는 땅을 줬다면서요. 쓸모없는 데를 줬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고생도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청계천에서 그 빈민들 그 사람들하고 또 그냥 뭐 넉말주의, 거지, 그냥 고아 그 사람들이 다 또 우르르 몰려가서 거기서 공동체를 해서 지금 뭐 기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다비다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그럼 뭘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들이잖아요. 현재 우리는. 근데 우리는 제자들이기도 하지만 제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복음 전파에 기여를 하면 제자라는 호칭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자들이 아니시고 뭘까요? 제자들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제자들이 이 다비다를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평등하게 기여하고 그 다음에 혜택 받을 수 있는 우리는 뭐 공동체를 지금 이 시대하고 우리 시대는 지금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여기 다비다가 했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다비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행동으로 복음을 실천하고 가르쳤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활 방식 자체가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봉사 정신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관계전도를 하면서 깨달은 거는 그냥 관계전도 삶 자체가 관계전도가 삶의 전도예요. 나 따라서 교회 가자 이번 주에 교회 가자 이게 아니야.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사람이 내가 전하는 예수 때문에 교회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얘기할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못 전하죠. 안 전하는 게 아니라 왜 듣기 싫어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인가 교회를 나오는 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내가 굳이 교회 가자고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왜 오나 봤더니 그냥 제가 좋아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가는 곳에 나를 좋아하니까 따라오더라는 거죠. 이게 지금 다비다가 실천한 삶의 공동체의 삶이라는 거죠. 복음은. 그러니까 삶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다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했어요. 아마 다비다가 뭐 만약에 이 옷감을 만들거나 옷을 만드는 일을 가르쳤잖아요. 아마 그때 다비다는 옷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으로 치면 디자이너 정도, 그지?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로 굳이 전도하라고 이번 올해 안에 10명 태신자 적어라 이래가지고 적고는 그냥 어거지로 막 할 수 없는데 내가 적어냈으니까 하는 전도가 아니라 그냥 다비다는 내가 가장 잘하는 거,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기꺼이 누구에게나 나누어줄 수 있는 것으로 전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기죽는 얘기 있죠. 왜? 저분은 큰 일을 해내실 분이야. 그리고 또 아주 큰 사역 잘해내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싫어요. 이 세상에 큰 사역이 어디 있고 큰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각자에게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분에 넘치는 헌신, 분에 넘치는 봉사에 우리가 이 단어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내가 안 되는 형편과 사정과 재능을 가지고 막 분에 넘치게 어거지로 에너지를 2배로 써가면서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아보셔서 아시잖아요. 내 자식이 그냥 지가 엄마는 어떤데 반대하는 엄마들 많아요. 엄마는 저거 말고 저거 했으면 좋겠는데 엄마 눈에는 얘가 이것도 잘하지만 저것도 잘할 것 같아. 근데 얘는 굳이 그 일을 하면서 자기는 그 일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은 누가 행복해야 돼요? 재혁이나 재천이 중에 누가 행복해야 돼? 재혁이랑 재천이가 행복해야 돼? 엄마가 행복해야 돼? 걔네들을 통해서?
엄마가 행복하면 안 되지. 얘네들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의 행복을 원하는 거는 얘네들이 지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일, 그 다음에 가장 잘하는 일,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얘네들이 행복을 얻으면 엄마가 볼 때는 저거 해가지고 새끼 못 먹고 살아요. 근데 이 애들은요, 두 끼 먹는데 행복하대요. 그럼 그 일이 그 애들한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엄마들은 어때요? 대학 나와서 몇 년 동안 직장 생활해서 30대 초반에는 아파트 당첨이 되고 35살에 결혼을 해서 애는 2명을 낳아야 되고 한 50대가 돼서는 융자금이 40대 50대 돼서 45살 돼서는 융자금이 깨끗이 끝나야 되고 그 다음에 50대에서 55세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적금이 있어야 되고 저축이 있어야 되고 이래야 행복한 줄 알고 아이들을 그쪽으로 몰아가는 경우를,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요만큼만 얘기를 한 거고 그 외에 여러 방법들이 있잖아요, 각자가. 근데 그게 그러면 남하고 똑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왜 58년 개띠들이 유난히 많았잖아요, 그죠? 그 전쟁 끝나고 애를 그 당시에 제일 편한 데서 많이 낳아서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을, 그러면 그 애들 삶이요 거의 비슷해요. 왜냐? 58년에 태어났어. 같이 학교 들어갔어. 같이 졸업했어. 그 당시에 다 비슷비슷하게 직장 들어갔어. 그리고 어느 정도 애 한 2명 낳았어. 이렇게 온 거예요. 그거는 그냥 판에 짜인 사회가 요구하는. 근데 이 세상에는 그렇게 사회가 요구하는 그만큼의 삶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애는 아니 도대체 좀 맨날 꼴통같이 굴더니 그 애가 어느 날 보니까 아주 수완이 좋아서 장사를 잘하는 애가서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애는 그냥 남자애가 저렇게 커서는 안 되는데 엄마가 볼 때는 속이 터져 죽는 거야. 다혈질 엄마가 볼 때는 얘가 너무 소심해 보여. 근데 걔는 나라를 빛내는 연구를 잘해서 뭘 발견해낸다든가, 이렇게 다 본인이 잘하는 일을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일로, 그 일로 행복하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엄마들이 자식을 키우는 방식의 자식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는 복음을 하면 돼. 애가 그냥 하나님한테 평생을 그냥 목이 메어가지고 지 행복 다 접어치고 새끼 다 안 돌보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들 옛날에 많았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그래서 자식들이 엇나가고 목회자 부모, 나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도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글쎄 저는 이제 제가 뭐 남의 인생이니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큰 사역은 업되는 거, 그리고 작은 사역도 업되는 거. 무슨 사역이 있을까요? 내가 현장에서 오늘 내가 사는 이곳에서 저는 항상 우리 이 집사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저 집사님을 아이들에게 하나님 선교사로 뭐라 그래? 보낸 걸? 뭐라 그러냐? 성부가 아니고 파송! 그러니까 하나님, 이훈희 집사님을 아이들의 선교사로 파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애들을 돌보면서 이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늘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어떤 영향이래요? 설령 이 애들한테 예수 믿어야 너 성공한다 이러지 않더라도 저 사람 자체가 내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든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애가 아프면은 하나님, 얘 너 아프면 어떡하니 이게 아니야. 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향기를 드러내는 거. 우리 권사님은 누구 전도하고 싶으셔서 그냥 말을 못하고 그 사람이 싫어할까봐 맨날 뭘 갖다가 매달아 놓고 오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더 나를, 에너지를 막 끄집어내가지고 큰 사역이라는 거는, 물론 이 자리는 지금 그 욕심 부리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 사역자들 중에서도요, 그냥 무슨 집회를 많이 나가야 큰 사역, 많은 교회를 다녀야 큰 사역. 저도 그런 줄 알고 정말 욕심 부렸었어요. 그리고 막 갔다 오면 뒤집어져야 돼.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피곤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다비다와 같은 이 사역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미 실천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자식까지도 너무 어거지 부려가지고 너는 그거 해가지고 너 장가 가서
결혼하고 장가 가서 마누라 새끼 너 그거 해가지고 먹여 살 수 있냐? 그래도 좋다고 오는 여자 있으면 사는 거고 안 오면 마는 거고. 아니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남자들 혼자 벌어가지고 가족 못 먹게 살려요. 거기 뭐가지 끌려가지고 평생 고생하고 사느니 지 좋은 일 하다가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역도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와 같은 이 사역이 오늘날에 옮겨와서는 지금은 과부들이 학대받는 시대가 아니니 지금은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는 요즘은 우리가 장애인 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지금은 나라에서도 잘 돌봐주니 우리는 이제 다비다와 같이는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복음지 전하고 노방전도 관계전도 하고 막 집단전도 하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의 밑그림 어떤 경우든 존중이 선행이 되지 않은 관계는 폭력입니다. 사랑의 관계도 그렇고 이웃 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지간도 그렇고 존중이 바탕이 된 사랑, 관계 모든 것이 돼야만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사랑한다 그런데 사랑만 해가지고는요 절대로 인격적 관계가 되질 않습니다. 사랑 이전에 존중이 먼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관계 속에 존중이 바탕이 되고 거기서 사랑이 싹트고 우정이 싹트고 해야 서로 나중에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지. 그러니까 존중이 없는 관계는 그 모든 폭력이 어디서 나와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발생이 됩니까? 존중이 없으니까 상대방을 무시하기도 하고 폭력도 휘두르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여러분과 저는 이 존중 다비다가 이 과부들 그 당시에 학대받던 과부들을 학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서 그 공동체로 사랑으로 이끌어갔던 것처럼 존중이 바탕이 된 사랑으로 전하는 부분 이것이 선행될 때 그냥 우리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하고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우리한테 효도한다 그러면서 막 사는 게 그냥 이 삶 자체가 지옥인데 막 지쳐갖고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호도하기 위해서 제가 돈 벌어서 이거 사 이러면 그거 받는 부모가 있겠어요. 물론 자식을 내보내가지고요 앵벌이 시키는 부모도 요즘에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입장을 하나님을 한번 대입을 시켜보세요, 그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도저히 나타낼 방법이 없어서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어머니를 주셨대요. 어머니를 보면 아 우리 하나님 사랑이 저렇겠구나. 장로님 그 어머니 속에는 어버이가 들어있습니다. 남편도. 그래서 다비다는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도 실천적인 복음 전파의 삶이 예수 믿으세요. 전도 이번에 100명 했어요. 30명 했어요. 10명 했어요. 올해 5명 했어요. 이게 아니라 삶 속에서 그냥 물을 흐르듯이 고요하고 소박하고 겸손한 존중이 선행된 사랑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도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그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도 행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